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고. 시청자님,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야. 뜻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하나님 뜻은 요겁니다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번 화요일날 수요일날인가 뜻 해드릴게요. 뜻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줄게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선보러 와가지고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 안 하면 되는 것이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지가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안 하면서 지가 좋으면 주여 지가 좋은데 남자 쪽에서 싫다면은 아유 난 정말 좋은데 하나님 뜻이면 하게 해주십시오. 남자가 싫다면은 나는 좋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거기다 뜻을 갖다 붙인다니까. 그리고 남자는 좋다 했어. 그 여자가 싫어. 남자가 싫어. 근데 남자 쪽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것 같아요. 저랑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여자가 싫어. 저는 싫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당신도 마음이 동의해야 되고 내 마음도 동의해서 하나가 짝퉁됐을 때 하나님 뜻인 것이 내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데 당신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요? 거기다 뜻을 맞추는 거예요. 참 답답해. 아니 집을 사러 갈 때 남양집 애초부터 사기로 했거든요. 동양집을 보러 가지고 마음에 안 들죠. 애초부터 남양집 사러 가는데 근데 좋긴 좋아. 더군다나 캐나다에서는 여기 몬트리에서는 추우니까 남양집에 원하거든요. 근데 집은 좋아. 동양집인데. 근데 어쩐지 싫어. 그러니까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좀 한 10만 불 깎아서 하게 해주시오. 아니면 말게 해주시오. 10만 불 깎으려고. 그래가지고 뜻이 아닌데 하나님 자기 마음이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주여 10만 불 깎아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10만 불 깎아주면 하겠다는 1억 깎아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뜻을 맞춘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자기 조건에다 맞춰가지고 이게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내 마음에다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미완성 된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제사를 영원토록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안전히 끝나는 거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멸망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에만 계속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해방전은 없어요. 신약에는. 배도전이 있어요. 도를 배척하지 말아요. 진리, 배웠던 말씀을 진리. 이게 짐짓죄예요.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피로써 네가 용서를 받았다 했지 않았냐. 그걸 네가 믿고 네가 율법에서 매였던 너가 복음으로 해방받았는데 네가 다시 짐짓죄를 진리를 알고 보혈로 네 죄가 씻어진 것을 알고도 네가 다시 율법으로 따라간다든지 말씀의 품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약에는 짐짓죄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짐짓이라는 말은 알고 지은 죄예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거기 뒤에 이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다 하고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불법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 불법은 그 율법도 되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라 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게 되면은 네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올개간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돛담배를 몰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본능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피를 못 잡을 때 일의 방향이나 일의 진행돼야 하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앞이 캄캄할 때, 또 내가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할 때도 선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들어요. 한 남자가. 그래서 주여 뜻이면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잘 봤어? 물어보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미 남자친에서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치고서도 초조하니까 주여 이미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꼭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봤으면 합격할 거고 자기가 생각이 잘못 봤으면 합격을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학교에 좋은 수가 있게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 기도를 많이 따지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법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사오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해. 그것이 온전히 법을 다 지키는 것이지. 율법에는 온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부자의 이런 태도. 거의 예수님 당시는 제자들 빼놓고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상순이라 해가지고 5장, 6장, 7장 아닙니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라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말하는 땅은 이면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겠지요. 그죠? 예. 천국에 관한 얘기니까요. 근데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국률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적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이니라. 너희 선진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팔복이 8가지 복인데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8가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셔요. 근데 여기서 꼬치꼬치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에베소 2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입은 무덤 같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너희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니? 독사의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지 않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해방과 광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마음에서 나오지 않니? 그렇게 심히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애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폐허가 된 달동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해고 우리는 의로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달동이와 같은 것인데 근본적으로 햇빛을 받지 못했어요. 달이. 비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해로 오셨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받은 경험이 없어. 야, 살아난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어 한 번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듭나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거듭나라거든요. 또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가 나를 놔줘야 내가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나요? 거듭 못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도저히 그 인간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이유는 손들으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국률이 여기려면은 국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국률 여김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국률이 여길 마음이 생길 것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만이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청결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선악을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 이거죠. 선악과가 뭐냐 하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더라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그 트리는, 나무는 좋은 것과 사악한 것을 알게 하는 knowledge, 지식의 나무더라 이거예요. 영문성경에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인류는 끝장 그 속에 다 묻힌 거야. 아담과 하와 잠재 의식 속에서 다 묻혀서 죽어버린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낳고 해서 인류를 번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생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온 인류에게 다 심겨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꺼내야 돼?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선과는 관계가 없는 서지예요.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선을 끌어내가지고 그 선으로 행해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걸 파쇄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걸 뽑으러 오셨어요. 플렉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뽑혀서 하나님의 선과 접붙임이 이루어질 때만이 내가 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빛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청결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개인성이 퐁당퐁당 빠진 이유가 뭐고? 예? 산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맨날 지성이면 감춰다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청결해져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날마다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청결해져 보려고 하는 건 행위 아닙니까? 가톨릭 가가지고 늘 고해성 사는 이유가 뭐예요? 청결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가 청결해져 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미안하지만 수단, 잿물과 비누를 쓴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더럽다.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 라고 에레미야 2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평케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세상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속에 심겨진 선의 나무는 화평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 그런 운동을 벌이고 로마 카톨릭이 지금 하나 운동을 하고서 평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임 정부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단일 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평화를 다 원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평화 운동은 영원한 평화 운동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평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핵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조그마한 나라라 해서 핵을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말이야, 쬐까는 나라는 쬐까만 꼬마야. 어른들이나 가지고 노는 것이지 너 위험해. 그냥 뺏으려는 거 아니야. 뺏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게. 어마어마하게 돈 줄게. 알았지? 가지고서 장난치다가 큰일 나는 거야. 어른들이나 우리 큰 나라들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6개 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야 우리도 핵의 나라로 좀 인정 좀 해줘. 겁나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핵이 존재하는 이상 천년한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치는 그런
망상된 꿈은 버리셔라. 안 이루어집니다. 핵이 터지게 되면은 지구를 40번 내지 50번을 태우고 남을 수 있는 핵물질이 핵만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띄워놓은 이성들 보세요. 공격이성, 정보이성, 그 다음에 뭐 중계이성,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성을 띄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더라? 뭐지 우리나라? 무궁화 1호인가 2호인가 뭐 띄웠죠? 우리나라 상공에 그 중계성 하나 띄우려 해도 띄울 데 없어서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돈 주고 띄웠지 않았습니까? 카자흐스탄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폐 위성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핵이 터지고 나면은 그게 불덩이가 돼가지고 위에서 막 쏟아진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 터져요. 정말이야. 진짜 평화를 세상 주님이 위험 천만원 곳에다가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의 수는 하나님의 수야. 미안하지만.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니라 이놈아.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을 네가 살았어도 하루 보낸 것처럼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나라야. 지루하지가 나라야. 천년을 보낸도 하루 보낸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네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영계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자를 근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주여 저에게는 더 기쁘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찾아보면 재밌는데 제가 쏟아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못 지킬 게 많아요. 5장, 6장, 7장이 전부 다 지키지 못할 일들이에요. 많습니다. 어제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주여, 사도행전이나 노마서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 이름을 믿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어째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있어요. 영문성경에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영문성경에는 뷰라는 말이 나오죠. 뷰. 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아주 거의.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물이 족가협자에서 정말 찾는 이가 적어서 거의 없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숫자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너희가 숫자 많이 모인 곳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숫자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았거니와 건물 잘 지어진 곳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교회 잘 지었고 건물 잘 지은 곳을 찾았거니와가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거니와 그 성경에서 자세히 상고하면 누구를 이야기했더냐 누구를 지칭했더냐 성경에서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근데 너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했다 하면서 내가 왔는데도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나를 몰라보느냐? 그 말 아닌가요?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5장 39절. 거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만 썼지. 그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신약 성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구약 성경만 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했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럼 너희는 왜 나를 몰라보니? 전부 다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이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면 너무 적어. 그래서 예수님 3년 사역 동안에 12제자가 뭡니까? 좀 더 많이 120명이라든가 1200명 정도를 제자 삼다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도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까? 12명. 그거 5,000명 군인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112명 포함해서 그 120명도만 기다렸어요. 마가연 도락방에서 성령 기다렸지 않습니까? 보혜사 보낸다 하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뺀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예. 여기 본문에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고 주여 주여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요. 무슨 연고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럼 한마디로 불법을 행해서 라고 대답하시겠죠.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들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다시면서 가르쳤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고 주여 주여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요. 무슨 연고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럼 한마디로 불법을 행해서 라고 대답하시겠죠.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들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다시면서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면은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직방으로 심판해 버리면 바로 지옥 가니까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것을 보고 와라.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는데 바로 마태복음에는 바로 말랐더라. 베드로가 가지고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죽은 나무는 여인들이 베어가지고 때릴감으로 떼지 않겠느냐. 때릴감 아궁이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공간복음이니까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뭐 때가 안 돼서 무화과 나무에 과실 못 맺었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더니 곧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은 다르게 본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가을에 열매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성할 때 여름에 무화과 때가 아직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때에 열매 구해가지고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렸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복음에는요,
주여 3년 동안 걸음을 주고 잘 물 주고 해서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좀 참아주소서 해가지고 3년을 좀 유보해달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유보해달라는 말도 없이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생각에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때가 되지 않냐는 무화과나무를 너희가 볼 때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열매 맺을 만한 충분한 때가 있었어. 히브리서 나와요, 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열매 맺을 만한 때가 있었어. 야, 사천년을 내려오면서 창세기부터 사천년을 내려오면서 저들이 선민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충분한 때가 있었고 구약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볼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 왔습니다. 와서 직접 메시아가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장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 열매니 그걸 지금 이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뭐냐, 작년에 열었던 열매라도 까치밥으로 한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까치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쇼 같은 데 보면요, 감나면서도 까치밥으로 감 다 안 따요. 좀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예 없다 이거요. 흔적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버리면 바로 지옥 가버리니까 해결시키기도 없이 가버리니까 표면적으로 시청학적으로 보고 야, 무화과 하필이면 많은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저주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맺어라 지금부터라도 그걸 시청학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길거리에서 가르쳤나다. 가르쳤잖아요. 시청학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길거리에서도 가르쳤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부흥사에서 가르치고 무슨 집회에 대해서 전도 집회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산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름에 수련회 때 빌려가지고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 저 산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 부에 저 부에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왔지 않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해서 내가 못 닫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뜻대로 못 살면 손 들어가지고 믿든지 믿는 것이 뜻이니까 아니면 너희가 진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행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뜻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죽으나 깨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유가 생기고 나오는 거예요. 못 산다니까. 그럼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지 못할 율법을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러 오셨고 완전히 이루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첫째는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죽으셔서 피 흘려서 거룩이 되는 것이 뜻이요. 세 번째는 거룩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핍박과 시련과 한란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가지로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이제 뜻을 행할 능력이 생긴 거야.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야. 폐허가 된 달동이 아니야. 이제 반사체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 빛 발하고 살아라. 빛 발하고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시련과 한란도 올 것이고 나로 인해서 핍박도 올 거야. 그런 견뎌되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연구 때문에 나한테 그런 게 와. 그거 참고 견뎌들 거야.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요거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간단해요. 5군데만 찾아보고 끝나요. 아주 끝내. 아주 길게 하네요. 오늘은 딱 5군데, 6군데만 찾아보고 딱 끝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이야기니까. 답은 나왔어요, 답은. 왜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버리신 예수님. Love is completion of the law. 사랑은 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법을 완성했다니까.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랑도 없어. 미안하지만. 사랑이 있어봤자,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있어봤자, 에로스적인 사랑 있지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있지요. 필리오적인 사랑, 스토리적인 사랑, 부자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간의 사랑, 소피아적인 사랑, 플라토닉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적 사랑,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에로스는 아가페는 없습니다. 아가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아가페는 없었어요. 이게 아가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법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가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들이야. 아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냐고. 예. 그러니까 거의 율법과 법이 섞였다니까. 형제를 묘하면 살인하면 살인죄냐 임마. 너는 형제 안 묘했어. 딱 느끼는 거지. 딱 느껴요. 그래서 설계해주면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생긴 사랑으로 한 영혼을 네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10장 7절 11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지. 두루마리 책이 뭐냐? 두루마리 책이 구약의 율법인데요. 구약의 율법에 두루마리 책에는 율법도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피루스로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페이퍼가 나와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기록했지만 옛날에는 가죽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파피루스라는 그런 것 제대로 인해서 성경을 두루마리로 똘똘 말아가지고 토굴소에다 넣어놓고 바위소에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왔어. 그럼 왔으면 그 뜻이 뭐더냐? 죄가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장 9절이야.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뜻을 행해주지 않았잖아요. 뜻대로 살아주지 못했잖아요. 뜻대로 십자가 죽어주지 안 하셨잖아요.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넣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 매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율법 아래 매 있으면은 그 율법이 도적의 집에 날아가고 강도의 집에도 날아가고 사기꾼 집에도 날아가고 죄가 있는 집에는 죄가 날아다녀요. 이게 율법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저주라고 경고를 해요. 못 지키면 진짜 저주해 버리는 거야. 그게 스가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는 저주받는단 말이 그 말인 거야.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마리 지면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디 도둑질하는 집에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이거예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입편 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매도 집에 가.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거든요. 그래서 끊어져. 맹세 못 지키지 못하면 끊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는데 일컫는 맹세하는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내가 이것을 바라였느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불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은 뭐냐? 양심이 율법이라서 양심. 양심이 율법이야. 그냥 온 세상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법이 있는 백성은 법대로 망하고 법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법이 되어서 이 양심대로 못 살면 죽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와도 본방인에도 율법을 지켜서 지옥 가고 이방인에도 양심의 율법이니까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것은 매 마찬가지야. 다 죽어요. 따라다녀. 그러니까 주님께서 뜻대로 살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10장 9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누가?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율법제사, 율법제사를 폐하시고 그림자를 폐하시면 둘째 것이 뭐예요? 둘째 것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둘째 것은 뭐냐? 살짝 언급드려요. 영원한 속죄. 그거요. 그래,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부분적 속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부분적 속죄가 아니고 제한적 속죄가 아니에요. 지원자매. 네. 부분적이나 제한적이 아니에요. 네. 부분적이나 제한적인 것은 언제만 사함받고 3분적 남았다. 3분적 내가 해결해야 된다. 제한적인, 과거대만 용서하고 현대대는 용서 못 받았다. 그것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거고,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영원토록이야. 영원토록 주님께서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것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부분이나 제한 속죄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이나 제한으로 돌아가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걸 넣어줘야만이 이기름이 생기는 거고, 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야, 그때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되죠? 죄 짓고 살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어려서 걸음마당 가정에서 넘어지면 가정은 있어도 어른이 되면 어린애처럼 자주 넘어지는 엎어지고 넘어지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게 이제 성장이야. 그것을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송화라고 그러는데, 송화는 거룩성자 이루었자 거룩한 분이 마음에 오면 이루어진 거요. 이제 성장 과정을 갖다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대. 어차피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은 빛을 보고 향해서 자라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면 가정은 있어. 어리니까. 그렇지만 네가 태어났잖냐? 어차피 태어났잖냐? 넘어져서 또 일어나. 일어나, 아가야. 너는 태어났어. 너 그런 가정이야. 일어나. 오케이, 잘간다, 잘간다. 또 넘어져. 울어. 자, 괜찮아. 일어나봐. 혼자.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나봐야지. 아가야, 스스로 일어나봐야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스스로 일어나봐. 그래,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크다가 이제 안 넘어질 때가 오니까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고, 뒤에 뭐 죄지면, 죄를 안 범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 영원한 몸으로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그게 해결 방법도 있어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배울 것은 요거야. 주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시대에 본 마음은, 아버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 오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사는 꽃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버지, 제
마음은 제5는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게 제5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극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도 있으시지만 지극히 연약한 인성도 있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물도 흘릴 때 우리도 눈물 흘리는 거고, 예수님 고통 날 때 아플 때도 우리도 똑같이 아픈 것처럼 똑같은 우리 인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은, 당신 오는 십자가 안 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했다고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주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잠잤잖아요. 걸어 떨어졌잖아요. 야, 너희는 한 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깨있을 수 없었더냐 이놈들아. 또 와서 그럼 또 잠자거든. 그래 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말을 안 듣지. 내가 언제 다 할게. 푹 쉬고 자거라.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단에 쓴 잔을 내게 해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온대로 행해 주셨죠. 첫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은 무엇을 흘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주려고. 왜? 피 흘려야만이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서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전부 다 피가 연관됐어요.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증가하기 위해서 흠없고 티 없고 점이 없고 병신 마르고 절독하지 않는 것들, 그런 정한 심성으로 양이나 염소 피를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 했던 거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순간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용서를 받았던 거고, 신약에는 그런 패턴이 없으려고 어린 양으로, 아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예 끝내는 거죠. 쫙 끝내는 거죠. 그러면 그 피 흘렸어. 근데 그 피를 우리가 그냥 쳐다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서 모세야 이름아 죽일 놈 살릴 놈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가지고 우리가 청력에 새들이나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다. 자, 그리고 지금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다. 이 사람아 어찌 이 노인네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그 곳에서 고기도 먹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고기 한 번도 못 먹게 만들어주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다니 하고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낳지 안 낳지, 내가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끌어왔는데 지금 와서 원망하고 불평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야, 예 하나님, 여호와여, 왜요? 네가 들게 되는 게 뭐냐? 지팡이요. 지팡이에다가 구리뱀 달아 메고 쳐다보면 산다 하여라. 예? 뭐 지팡이를 뭐 구리뱀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고요? 그렇게만 전하라. 예, 알겠습니다. 응답하자 온 거예요. 신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기뻐하세요. 뭐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지금 불뱀에 지금 독올라서 다 죽죠? 아프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이죠? 높에. 이거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뭐? 야, 그거 쳐다보면 약이 나오냐, 독이 제거나 백이 나오냐, 서로 빨아주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묶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엄마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싹 죽었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독뱀에서 죽었는데, 뭐, 약을 바르고 산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쳐다보면 산다고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쳐다보면 산다고 했던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에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그렇게 읽어가죠. 15절에는 노뱀을 달아 인자도 달려야 할 것이니 그런 말씀 나오시면서 16절에 믿으라고 읽어가잖아요. 이제 내 표현 됐으니까 믿으라요. 믿으면 살리라. 찾아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믿어서 걸어있어라 이거야. 그것이 두 번째 뜻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뭐라? 거룩해지는 거. 예수 피를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피 흘렸는데 부정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피 흘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주의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실 수 없어.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감사 받으셔서 찬송 받으셔서 영광 받으셔서 해도 그 죄의 담이 사라졌으니까 쫙 상달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시며 이제 할 자격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이걸 거쳤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이 됐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러면 거룩이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해 줬냐면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보세요. 이것은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고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이다. 기념해라. 나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 떡과 피를 기념해라. 떡은 예수님이 찢기실 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예수님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념설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준 거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구속사 이루실 주님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방면으로 한편으로 말씀을 띄워야 돼요. 주기도문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지금은 대충 알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잡은 거죠.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찾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것도 이게 클린을 거치고 나면 세탁이 돼요. 세탁. 부정한 돈이 세탁하면은 안 들키면은 좋은 깨끗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치권들에서 돈을 세탁하잖아요. 부정을 받았는데 그걸 세탁해서 자기한테 거치고 누구한테 거치고 다 돼가지고 합법화가 돼가지고 밝혀내지 못하면 세탁되면 깨끗한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세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해요? 돈 세탁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돈 세탁하듯이 우리도 세탁돼야지 주님을 거쳐서 나오면 돼요. 거쳐서 나오면은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려요? 못 돌려요? 돌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네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세탁이 되어서 거룩이 되어서 감사한성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마지막에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 뜻 끝났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 일이 뭐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건데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양. 자,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가 노동의 결정체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먹어도 썩는 양식을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는 실컷 일해서 돈 생겨서 라이스 사 먹고 애플 사 먹고 여러 가지 다 베지타블 사 먹고 다 사 먹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화해서 배설물로 다 나가죠. 그리고 우리 몸도 아주 썩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죠. 썩을 양식으로서 일하지 말고 그 말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일을 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고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루는 사실을 믿어 그냥 아멘 하고 믿어 받아들여 그냥 그것이 일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주님이 이루는 사실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믿는 것이라. 그래야 이렇게 해서 해결돼야 제 문제가 해결돼야 율법 문제 해결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이 비로소 내 말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 뜻을 모르기 전에는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쉰다고 하더니 오히려 주님을 믿었더니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만 졌다니까.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었더니요 댐벼도 피고 술도 먹고요 나이트클도 가고 청년 때 저 학생들하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이거 끊어라, 먹지 말아라, 나이트 클럽까지 가지 말아라. 자유가 딱 뺏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안 믿을 때 자유가 넘쳐나는데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도 자유로 박탈을 가더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니. 근데 진리를 알았잖아. 자유케 알아. 마음에 자유가 줬어요. 근데 이 자유가 열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탈선이 되면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철로 안에서만 자유롭듯이 부산, 전주, 대전, 광주, 아따타고 자유롭게 아따타듯이, 그죠?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가 자유, 진리 안에서 진리 복음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로운 거야. 야, 네가 복음 안에 있다 했을 때 못 할게. 결혼을 못 하냐, 시집을 못 가냐, 장가를 못 가냐, 여행을 못 하냐, 선물을 못 사먹냐, 다 하잖냐.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다. 진리 벗어나지 마라. 열차가 내일 밖으로 벗어나면 탈선이 돼. 알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알았어?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자유를 뺏어가려고 박탈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평화를 주고 진짜 자유를 주러 오셨다니까. 답은 찾았는데 믿으면 그게 구원인데 믿는 것이 이제 뜻인데 근데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이거 아닙니까? 4가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본질을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걸 못 찾게 되면은 영의 길이 수백, 수천, 수만 갈래의 길입니다. 영의 길이. 분별을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영이 보여야 영들을 분별하지. 영이 보여야. 영이 안 보이잖아. 근데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라 봐라. 아니 영이 보여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 했는데 영이 보여야 내가 분별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영이 안 보이네. 근데 영의 길은 수천 수만 갈래 길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수천 수만 갈래 길에서 오직 한 길만이 생명길이고 나머지 길은 다 거짓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데 그래서 분별하라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보세요. 그 분별은 저를 보세요. 말 입에서
자기가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지는가를 들어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말의 영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시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63절에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월이 스피릿 리꼬루 예? 말씀 에꼬루는 영 리꼬루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의 정체가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영은 말씀이고 하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자가 있고 영의 길이 수만 갈래의 길이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해봐라 하면은 영들은 안 보이지만은 영이 말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고 1장 봅시다. 우리 이제 지형자면은 이제 너무 쉬워졌어. 이제 영들을 분별할 얘기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 1장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안상호 하나님이가 이걸 본받은 거예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거 가짜야, 가짜. First Church야, First 가짜 교회. 추루 처치가 바로 몬트리올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그렇지.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 거룩에 성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냥 지어고 이름만 부르는 자가 있었어. 예. 교회는 두 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10절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복음만 이야기해도 일평생 해먹고 해도 다 못해줄 판인데 무슨 엉뚱한 말을 하겠냐. 무슨 설교가 있고 뭔 설교가 있겠냐고. 절대 같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면 따라가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고. 나스트로 네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셨어.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이고, 둘째는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거룩히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고, 거룩해진 자가 감사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마지막으로 영생하는 것이 뜻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럼 우리한테 한 가지 휴직이 있어. 히브리서 보세요. 10장 3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리라. 우리한테 뜻을 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네 가지 뜻을 주님이 행하신 뜻을 받아들임으로 네가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핍박도 오고 시련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올 거야. 실질적으로 히브리 교회가 복음 받고 어마어마하게 핍박도 오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단 개수에 빠졌냐고 엄청나게 시련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견뎌내고 너희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후에 말은 뜻을 행했다고 말은 이걸 신앙을 지켜낸 후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까 지켜내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가 주어졌냐?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산상수훈을 이제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률을 여기 받았으니까 국률을 우리 행할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갈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애통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애통? 날마다 죄지고 애통하라는 얘기 아니고, 주여 내 형제가 혈육들을 바라보면은 복음을 들으지 못하면 눈물이 나. 복음보다 지옥 가는 거 보면 눈물이 나. 그래서 애통이 안 하는 거야. 그런 애통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예수 피로 거룩이 됐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졌죠. 이제 하나님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행할 힘을 줬잖아.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돼요. 차근차근 해가면 돼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 그 뜻은
주님께서 그걸 사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삶. 끝입니다. 간단해요. 구원받지 바로 알면 이렇게 쉽게 믿고 구원받는 건데 복음 모르면 지지리도 고생하고 헤매고 찾고 제가 이 복음 깨닫기가요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되면 나는 네 군데를 교회 다녔어요.